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마이크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다행이다. 너무 안 작고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주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월요일이 왔네요.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한 10분 정도 누가복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기도드리고 또 오늘 일찍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좀 더 작게 나오는 게 좋은데 크게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더 크게 해봤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 씨 뿌리는 이야기.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동행하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방송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좀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좀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2절.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았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에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나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저도 제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어둠이어서 맨날 숨기 급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밝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 좀 탁해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앞으로 저도 회개 많이 하고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이 나서 정말 등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숨기고 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숨어서 살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를 알아도 저를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진실되지 않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지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덜 무거워요.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예 신앙심이 없었죠.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은 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할 때는 돌밭에 떨어진 씨 같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제 상황에 어느 정도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좀 금방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나. 왜 기도를 하는데 다 안 받아주시지? 왜 좋은 일만 안 생기지? 이러면서 쉽게 하나님한테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그냥 마태복음 한 1시간, 2시간 해서 읽고 거기에 나온 대로 과연 제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다시 되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작년에도 그렇고 뭔가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와,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거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금방 또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하니까 작년에 바로 하나님 등 지고 정말 쾌락에 빠져 살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씨앗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저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같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 이거 작죠? 제가 마이크를 새로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방송 끝나고 또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요. 네, 소리 작죠? 잠시만요. 이거 한 1분만 기다려주세요. 볼륨, 소리, 소리 설정.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랑 제가 원래 기본에 있는 마이크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마이크. 이 마이크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보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이게 더 좋으세요? 음, 카메라도 새로 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1번이 더 좋아요? 새로 산 게 더 잘 들려요? 이게 더 낫죠? 이게 더 낫죠? 네, 2번 울리죠? 1번 제가 발성을 더 크게 해서 말하겠습니다. 더 크게 해서 말할게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비슷하게. 이제 선생님, 형제와 어머니는 피로 엮인
형제랑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어머니고 형제님이다. 그리고 자매님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 주변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힘내라고 해주시고 또 제 실수 많이 했는데도 되게 좋게 봐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외로움에 찌들어서 살았다가 와,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준다고 하면서 정말 좀 크면서 못 받았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해요. 풍을 잔잔케 하심.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잠을 드셨다.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보고 명령에도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다.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1레기온 6천 명으로 편성. 이것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믿없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돌아가려고 배를 타셨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마을에 알렸다. 여기서 저는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는 장면인데, 얼마나 귀신들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들도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한테는 이렇게 자비롭고, 또 천국도 준비하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시지만, 정말 심판이 있은 후에는
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는 없는 곳이라는 걸 귀신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발, 제발 믿없는 깊은 구렁으로만은 떨어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는가 싶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돼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서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익사라는 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데도 그거를 돼지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익사를 해서라도 뭔가 예수님께 정말 죄 지은 거를 용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좀 전해지더라고요. 해돌이 지글지글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랑 다른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그냥 제 집 뒷배경이 나오는 건데, 짜자자자. 이러면은 뒤에 있는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더 낫나요? 이게 나아요? 아, 이게 더 자연스럽고 좋으시구나. 아, 미리 알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안 보여요? 지금 딱 글 잘 보이시죠? 헐 나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심.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였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것은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중들이 마구 밀쳤다.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이나.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시자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베드로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였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아, 그리고 어떤 분이 글 작게 그리고 얼굴 더 크게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에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시자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셨다.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한국이에요. 이 글이 작아도 더 잘 보여요. 잠시만요. 얼굴을 크게, 글을 작게, 얼굴을 크게, 글을 작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좀 알았으면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음, 음, 잠시만요. 이 정도 사이즈가 더 낫나요? 이 정도 크기가 더 나아요? 마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 믿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종류, 어떤 식으로 믿음이 있을 수 있는지 씨앗을 통해서 비유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아픈 분들을 예수님이 또 치유를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누가복음 9장,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9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일찍 해서 일찍 방송을 시작하면은 좀 더 오래 하고 늦게 방송을 키면은 좀 짧게만 할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이것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내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숙소도 찾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벌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모인 군중은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시고 이어서 사람의 아들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와,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제 제자들은 여행을 떠날 때 물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 것도 있지만 너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와, 이 말씀이 저는 과연 저는 그랬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항상 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식량도 안 가지고 돈도 안 가지고 옷도 안 가지고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고 치유하고 다니는 건데 어, 과연 저는 그랬을 수 있었을지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신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신이 나타나서 모든 잘못한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강력하게 그런 신을 상상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죽음과 희생과 고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 이런 말을 제자분들이 들었을 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때까지 살아온 삶과 너무 다르니까. 이때까지는 살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욕심을 부려야 성공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행복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길이 그냥 듣기에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편하게, 지금부터 사랑을 주시고 다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게 많지?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드님이 맞으신가 하면서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참 더 내려놓는데 망설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려놓음으로써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은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말 고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주변에 마음 열고 믿고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오늘 진짜 지난 한 2주 정도 됐나요? 제가 한국 온 지가. 정말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상상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물론 그만큼 욕도 많이 먹고, 물론 그만큼 저를 안 좋게 보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도 저를 안 좋게 보실 분들도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으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저는 예수님께 제 온몸을 바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아요. 지금도 예수님 계속 의심하고, 지금도 하나님 의심하는 저지만, 그래도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참, 하나님은 저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참,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도 많이 느끼시고, 슬픔도 많이 느끼시고, 저희가 저희 가족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척이나 아끼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을 몸이라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드님이 잔인하게 이제 돌에 맞고 또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 당할 걸 아시면서도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참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정말 이게 저는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이 안 가고, 또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이 인간이 몸으로 와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텐데도 그 와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산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산에 어떤 힘이 있나 봐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심. 아무래도 하늘에 계속 가까워져서 그런가요?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이가 오고 있는 동안에도 귀신은 그를 거꾸러뜨려 발작을 일으켜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신 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아들,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숨겨져서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가다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는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하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과연 사람들이 저를 나중에 미치광이로 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게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전 저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는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셨는데, 하느님은 참
참 저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내려놓는 만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셔서 참,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실 때 과연 저는 제가 일상에서 뵙는 모든 분들 뵐 때 과연 저는 그곳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가? 음, 저는 그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작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는 네, 전 항상 작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작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쉽게 자만하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 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반성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이 전 너무 좋은 게, 봉사할 때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저보다 훨씬 나아요.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 안 하고, 마음 더 쉽게 열고, 용감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있어도 제가 그곳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만큼 저를 되게 추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 믿음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관련돼서 참 이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마음이고 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든 미움과 증오와 음, 고통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또 용서하시고 또 가시는 이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저희들을 심판하실 그런 힘이 있으신데, 음, 계속 용서하시고, 저희한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한 명이라도 더, 음, 이런 성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거스펠을 성전이라고 하나요? 잠시만요. 복음. 아, 거스펠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더 전달하고, 전파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어,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주고, 그런 게 하나님 마음 아니실까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으나, 한 명이라도 더 알고, 더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슬프고 마음이 아프셔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 그대로 두신다는 표현도 좀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게, 의로움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와서 전 선생님이 어디든지.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보이듯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오래도 안 걸릴 수 있고 되게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일 텐데도 예수님은 그분들한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사랑은 하시지만 정말 그만큼 엄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이 저는 솔직히 너무 좀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금까지 읽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정말로 엄격하신 분이잖아요. 정말로 엄격하신 분이고, 원하시는 게 정말 딱 정해져 있으시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그 십계명이나 계명들 다 따르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천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말인, 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하네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천국을 가니까. 근데 그 길이 쉽지만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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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능이 있었네. 와, 저 진짜 한국에 분이나 지금 저를 시청하고 계셨구나. 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은 9장까지만 읽을게요. 십자가요? 이거 어떤 분이 십자가 주셨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세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크게만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리면, 어, 지금 정말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고, 또 제가 뭘 하는지 근황을 너무 다 알려드리면 제가 나중에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은 최대한 그냥 성경 공부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몇 주 안으로 정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방송,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게 될 거예요. 그때, 어,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네, 그때까지는 그래서 5월 초경에 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그냥 어, 할게요. 새로운 마이크로 노래할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뭐, 이상하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마이크 큰맘 먹고 꿀꺽 사는데 고음에선 역시 안 되네요. 고음 안 들리죠? 음. 야, 네.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제 목소리로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주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또 여러분 내일 또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주말 동안 조금이라도 좀 쉬셨을 수 있으셨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실 때 어, 모든 피로가 다 풀리시고 아픈 거, 마음, 몸 다 치유되시고 내일 아침 그리고 꿈도 행복한 꿈 꾸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너무 잘 잤다, 개운하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또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평화의 기도. 주일이니까 평화의 기도. 평화의 기도 너무 좋아해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과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신데도 용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모든 분들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만큼 용서하시는 만큼 다 은혜로 다 갚아주실 거니까 모든 분들 좋은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마음 너무 넓으신 분들 뵈면은 어 제가 항상 더 초라해지고 참 어느 순간 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 진짜 내가 큰 죄인이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죄인이었지. 아 이런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네. 진짜 나는 추악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동시에 또 이렇게 전 사랑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사랑을 지금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진짜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 많이 받으세요.